안녕하세요. 미래 기독교 교육 19강입니다. 만약에요, 요즘 다이시 TV에 나온다는 광고가 나오면 어떨까요? 아마 시청률이 급상승하겠죠. 핑크빛 얼굴에 눈이 빼어나고 아름다운 다윗이 박수를 굉장히 받을 것 같네요. 청소년들은 내 스타일이하고 하나 할 것 같고요. 돌 팔배질로 달린 내 쪼그레 볶은 장난이 아닐 것 같네요. 거기다 노래와 춤은 물론 악기까지 정말 대단하죠. 얼마 전에 출연했던 영화에서 기가 막힌 미친 연기를 했고 시편이라는 시집도 출간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다윗은 어떤 형의 인물일까요? 다시 고대로 돌아가 보면요. 다윗은 호랑이와 곰을 때려잡는 용사였고 수백 명의 적들을 물리친 용맹한 무사였습니다. 또한 수금의 아름다운 음률로 악령을 물리치는 음악인이기도 했고요. 자신의 모든 감정을 쏟아 수많은 시를 쓴 시인이기도 했죠. 어디 그뿐입니까? 옷이 흘러내리는 것도 모른 채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열정적으로 춤을 추기도 했고, 적의 나라에 가서는 모두를 속일 만큼 침을 흘리며 미친 연기도 전연덕스럽게 해냈습니다. 거기에 구변이 있고 준수하기까지 했죠. 요즘 말로 하면 만능 엔터테이너가 다시였죠. 그의 주업은 군인으로 전략가이며 용사였지만 예술의 여러 방면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다윗은 한 가지 일에 정통하지 못하고 온갖 일을 조금씩 손을 대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자신의 주업에 대한 전문성을 확고히 하면서도 다양한 활동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우물을 파는 사람도 아니었죠. 우리는 어려서부터 한우물을 파야 한다는 말을 진리처럼 듣고 자랐죠. 성공의 비결은 언제나 한우물 파기였습니다. 사실 그동안 사람들은 한 분야의 업무를 파야만 자신이 원하는 것을 획득할 수 있었고 자리를 굳힐 수 있었죠. 제가 몸담고 있는 한국 스트레스 협회 이사들은 한 업무를 판 사람들입니다. 근데 교수, 의사, 변호사, 기자, 방송인, 작가들인데요. 단단한 털을 잡은 그들이 한 10여 년도 훨씬 전부터 자신이 하는 일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말을 하기 시작하더니요. 다른 분야를 공부하거나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예감이 맞아 떨어졌습니다. 유엔 미래 보고서에서는 2030년이 되면 사라질 10가지 직업을 제시했는데요. 공교롭게도 전문적인 우리 협회 이사들이 거기에 빠짐없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이 되면 모든 전통적인 교실 수업이 90%는 개방형 온라인 교육으로 바뀌고, 아이들이 인터넷의 모든 정보와 미의의 도서관의 도서를 전부 읽어버린 슈퍼컴퓨터 왓슨에게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질문하고 답을 듣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미래에는 지식을 가르치는 교사나 교수는 별 그렇게 큰 효과가 없고요. 그들은 다만 학생의 조력자, 인성훈련 담당자, 상담사의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의사의 역할 역시 흔들립니다. 의료 검진 기술의 발달로 가정에서도 정확하고 개인화된 진단을 받을 수 있고, 다빈치 로봇 수술 시스템의 발달로 원거리 진료를 하게 되는데, 이것 역시 컴퓨터가 하게 된다는 거죠. 또한 종이 소멸과 함께 도서관, 우체국, 신문에 관련된 직종들이 사라질 거라고 하니 우리 기자들도 문제가 됩니다. 백과사전은 CD로 대체되고 컴퓨터를 통해 정보를 무료로 제공받는다고 합니다. 2050년이 되면요, 현존하는 방송인 모두 사라지고 수백만 개 개인 방송, 개인 언론인들이 대체될 거라고 하죠. 벌써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벌써 이런 현상들이 다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자도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사물 인터넷으로 인해 범죄가 줄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반가운 소식이긴 하죠. 가까운 미래인 향후 10년에서 15년 후에는요, 범죄의 증거나 장애물을 잡아낼 수 있는 스캐너가 나오는 한편 컴퓨터가 모든 사례를 분석해서 정확하고 편견 없는 판결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하네요. 이제 재판관들이 법적으로 개입하거나 판단할 필요조차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기술의 발전에 따라 변화할 수밖에 없죠. 시대의 요구에 따라 요구하는 인물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미래는 어떤 형의 인물을 원할까요? 미래는 한 우물을 파는 I자형 인물보다 T자형 인물을 원합니다. T자형 인물은요,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은 지식을 갖고 있는 인재를 말합니다.
생각에 탄생했을 로버트 루스 번스타인 교수는 창의적인 인재란 미술, 음악, 시 등 다른 영역의 세계를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융합형 인재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다윗은 T자형 인물이자 융합형 인물이었습니다. 자, 또 그 교수는 계속 이런 말도 하죠. 국가든 기업이든 한 분야의 전문가보다 모든 분야를 자유자재로 넘나들 수 있는 르네상스인을 키워야 한다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는 왜 미래의 창의적인 융합형 인재를 말하면서 과거의 르네상스인을 말했을까요? 르네상스 문화의 근본 정신은 휴머니즘으로 인간이 지니는 가치, 즉 인간의 창의성으로 만들어지는 모든 것들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사상이죠. 인간 본연의 개성과 창의성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 문해부흥 운동인 르네상스입니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요, 당시 기독교인들의 독성과 압제에 반기를 든 지식인들이 아예 고대의 신들을 재생시키겠다고 들고 나온 반기독교적인 운동이라고도 볼 수는 있습니다. 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해석이 다양할 수 있겠지만 역사의 맥락에서 보면 자연스러운 시대의 요구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제가 여기에서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것은 그 시대의 중심이 되었던 인물들이 융합형 인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만 해도 회화, 건축, 시, 작곡, 조각, 물리학, 수학, 해부학, 심지어는 육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능했던 T자형 인물이었습니다. 다윗상, 피에타상, 다비드상을 조각하고 천지창조, 최후의 심판 등을 그린 미켈란젤로 역시 화가, 조각가였을 뿐 아니라 산 피에트로 대성당을 설계한 건축자이자 신이었습니다. 루스번스타인 교수가 미래의 인물을 르네상스인이어야 한다고 했던 것은 이런 이유였었던 것 같아요. 지금부터 미래는 이런 인물들을 다시 소환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설치미술가로 유명한 서도시가 있습니다. 그는 우리 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뿌리는 우리의 것에 눈은 세계의 무대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건축, 조각,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유리공예, 사진 등 다양한 분야를 접했지만 장래의 형식을 해체하고 재해석해서 세계 미술계에 이름을 남깁니다. 그는 세계 유명 미술관들이 초대를 받았을 때 미술관 측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왜 나를 불렀느냐? 라고 물었다는 거죠. 그러자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경계를 흐리는 일에 당신이 적합하기 때문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빅블러. 경계를 흐리는 일이 이제는 필요하다는 거죠. T자형 인물이 경계를 흐리는 융합은 T자에서 아래 받침 I, 깊이 우물을 파는 본질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융합형 인물이라거나 T자형 인물 하면 다재다능하지만 깊이가 없는 인물을 연상하고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죠. 이것은 T자형 인물에 대한 오해입니다. 우리가 요즘 연상하기를 그 유튜브나 막 하면서 매체를 통해서 가벼운 지식을 섭렵하는 것이 T자형 인간이 아닌가 하고 걱정을 하는데요. 절대 아닙니다. T자형 인물들은 경계를 뛰어넘는 사람들이지만 본질에 충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뿌리 깊은 자신의 내면을 입증해 보이고 자신의 재능을 입증해 보일 수 있는 사람들이었죠. 미켈란젤로 이야기를 다시 가볼까요? 경박한 귀족이요. 미켈란젤로를 모욕하기 위해서 작품을 만들 대리석을 주겠다고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가봤더니요. 대리석 대신 눈을 쌓아놓고 그 눈으로 조각을 하라는 것이었죠. 굉장히 모욕적인 일이었죠. 그렇지만 그는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그들에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겠어. 눈으로도 나는 내 능력을 보여줄 수 있어. 태양이 이것을 보겠지. 그러나 아주 짧은 시간일지라도 이것이 이 도시를 더 아름답고 고귀하게 만들 거야. 이런 긍지가 있었다는 거죠. 작품이 끝났을 때 그를 비롯한 비웃던 귀족들이 눈이 아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아름다움이 결코 사라지지 말았으면 하고 한탄을 했다고 하네요. 교황 율리우스 2세가 그에게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화를 그려줄 것을 요구했을 때 그는
저는 조각가입니다. 화가가 아닙니다. 라고 했지만 결국 사다리 위에 올라가서 거기 등을 대고 누워서 그 놀라운 천정화를 그려냈습니다. 어둠과 빛을 나누는 성부 하나님, 아담과 이브의 창조, 인간의 타락, 노아의 대홍수 등 약 300명 이상의 인물들을 그는 그려냈습니다. 엄청난 노아 고립된 생활 후에 그런 생활이 4년이 지났다고 그래요. 그 후에 그 작품이 완성되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조각가였지만 인류 최고의 걸작을 만들어냈는데 그의 뿌리가 되는 T자의 기둥 I는 무엇이었을까 제가 생각해 봅니다. 저는 나름대로 그것이 그의 신앙심이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윗의 I는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의 요거 기둥은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은 융합형인 T자형 인물이었잖아요. 우리는 그 다윗의 뿌리가 되는 이 아이, 받침이 되는 이 아이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어느 목사님이 설교 중에 어느 기자가 각 종교의 지도자들과 인터뷰를 했는데 가장 깊이가 없는 것이 기독교였다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물론 그 기자가 누가 인터뷰를 했는지 그가 말하는 깊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저는 기독교야말로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의 뿌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미래형 인물은 융합형 인물, T자형 인물로 우리 아이들을 키워야 한다면 모든 학문이나 재능의 기둥이 되는 아이는 무엇으로 놓을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신약 성경 속에서 아이를 찾는다면 떠오르는 인물이 사울입니다. 바울이죠. 바울은 1세기의 가장 위대한 가말리엘 1세 밑에서 공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학식이 많고 학문을 극단적일 정도로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지적 힘과 신체적 활동을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했다고 해요. 깨끗하고 수고롭지 않은 천막 짓는 일이라고 하죠. 그 기술 등 지적 공부와 함께 재능을 키웠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빛 대신 참 진리를 만나고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를 지탱했던 기둥 아이는 무엇이었을까요? 원래는 율법이었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그의 삶은 완전히 변합니다. 자,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이 복음으로 변한 거죠. 자,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T자형 인물로 키우려면 기독교적 학문의 뿌리를 심어줘야 합니다. 그 이유는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적인 뿌리를 두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는 것이죠. 인간의 생과 사, 그리고 그 사후의 모든 삶에 대한 해답을 모르는 삶을 지식층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자녀의 삶이 이 시대와 미래의 T자형 인물로 아름답게 쓰이시길 바랍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